안녕하십니까. 독거도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과 물질의 관계, 마음 그리고 물질. 우리가 이퀄 MC 자승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내면서 상식화되어 있거든요. 이른바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빛 에너지 그러잖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 빛이랑 전기랑 같은 거예요. 전자파.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잘 몰라요. 우린 염력이란 말, 그죠? 이른바 말하면 빛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기 에너지, 전기력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각, 염력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의 힘, 염력. 생각이라는 게 에너지고요. 생각이 이른바 말하면 물질로 변해요. 생각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을 하면 뭐라? 나쁜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곧바로 물질이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우유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곧바로 물질이 되니까 생각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럼 뭐냐? 빛 에너지보다 더 무서운 에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저렇게 전등이 밝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전구들이 하나같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 저 전구 안에 옛날에 백열등 보면 그 안에 뭐 들어있지? 뭐 들어있지? 응? 그렇지, 똑똑하다. 필라멘트라는 게 필라멘트가 들어있어요. 필라멘트 텅스텐으로 만들거든요. 요즘에 뭐 하이브리드가 다이오드 해가지고 무슨 뭐 LED니 뭐 등들 만듭니다만 이른바 전부 다 나선형으로 꼬여져 있어요. 나선형으로. 근데 나선형으로 꼬여져 있는 대표적인 게 뭐라? 유전자예요. 유전자. 상통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전기를 걸면 플러스 마이너스 걸면 텅스텐이 말이죠. 꽈가지고 그걸 또 뭔가 이거 필라멘트 구조 그 구조를 좀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들어가서 스마트폰에 보시면 그 재밌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기는 이른바 말하면 전기 에너지를 통하게 되면 저게 텅스텐에 있는 원자가 진동을 하면서 전자가 나오면서 빛과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우리 몸에 있는 이른바 DNA, RNA라고 이 DNA라는 게 이게 필라멘트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생각의 에너지가 이른바 말하면 전기 에너지처럼 생각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독이 되니까.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도 좋은 생각이 있고 뭐라? 나쁜 생각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잖아요. 또 이제 제사를 지내요. 영가님들을 위해서. 영가님들이 쫙 지금 말이에요. 숭고한 우리가 참 묘한 게 있는데요. 전년미죽 중에 후녀모죽이라 한 생각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뭐라? 부처들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부처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킬 박 닥터 지클 하이드 씨,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참 무서운 게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이렇게 여러분이 딱 부처님 말씀을 경청을 해요. 그러면 정말 부처님 딱 모시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른바 신심 깊은 마음으로 전심이 되거든요. 마음이 집중, 전심전력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전심이란 말은 집중을 하게 되면 두뇌에서 좋은 물질,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니까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마음이 되니까 좋은 물질이 생겨난다니까. 그래서 두뇌에서 생기는 좋은 물질 뭐라고 본다? 도파민이라고 본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화를 버럭 내게 되면은 생기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면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러요. 근데 학자들이 깜짝 놀란 게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분자 구조가 아드레날린의 이런 물질의 분자 구조가 도파민의 분자 구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야. 이게 웬일일까?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물질인데 생각이 탁 화를 내게 되면 좋은 물질이 극독한 물질, 몸에서 생기는 발암 물질로 변해버려요. 생각이 몸 안에서 생긴 그 물질을 몽고하니 독성 물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니까 필라멘트 구조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몽고하니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빛과 열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미세한 시스템은 이른바 말하면 세포다. 근데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게 DNA, RNA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이 나게 하고 30도 오브가 나오게 하고 우리 몸에서도 아우라라는 게 나오고 부처님 뒤에 배광에 보면 빛이 나오잖아. 근데 사람들도 뭔가 아니 몸에서 빛이 나요. 그 힐리언 포토그래피 같은 특수한 촬영기 보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두뇌 같은 거 이지 두뇌 촬영기 보면 가끔가다 두뇌를 요즘에 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 찍으면 막 빨갛빨갛 막 이렇게 뇌파 측정에 나오지 그지? 텔레비에 보면 나오잖아. 뭘 잘 모르시나 보다. 이게 막 두뇌가 생각에 따라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희한한 거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 불교는 정말 훌륭한 종교라. 다른 종교 그냥 믿어라 이런데 이건 뭐라? 완전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A라는 사람을 여기다 갖다 앉혀놨어요. 그리고 30분쯤 뒤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B라는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놨거든. 근데 A라는 사람의 두뇌를 계속해서 몽고하니 찍어대고 있어요. 요즘엔 fMRI, MRI 기가 많잖아. 찍어대는 거 뭐 많잖아요, 그죠? 다 찍어대는 거야. 뇌파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전혀 낯선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고 시간이 좀 흐르고 30분, 1시간쯤 되니까 뇌파가 거의 닮아가는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전혀 모르는 듯 서로 통하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이 전구에 들어있는 필라멘트 구조하고 우리 세포에 들어있는 몽환이 DNA 구조가 똑같다는 거. 이 시스템은 뭘 얘기할까? 참 무상심심미묘법이지, 그지? 전기를 통하니까 뭐라? 거기서 빛과 열이 나오잖아. 세포마다에서 몽환이 아까 말씀해 생각은 뭐라? 생각은 에너지거든요. 여러분이 척추가 33마디입니다. 척추를 따라서 우리 몸에 잇몸과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시스템을 차크라라고 그래. 이 차크라는 몽관이 우리 몸에 있는 기와 외부에 있는 기가 서로 통하는 통로라고 말합니다. 통로예요. 이른바 말하면 어떤 경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두뇌에 있는 정수리의 통로에서 기가 들락날락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차크라의 기가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몽관이 어느 경계에 딱 들어가면
이른바 말하면 참 묘하죠. 프리즘에다가 백색 광을 때려버리면 맨 밑에서 빨주, 노초, 파남 보이잖아. 하늘의 색깔이 왜 파랄까? 하늘의 색깔이 파란 이유를 아는 사람? 왜냐? 파란색은 뭔가 하니 파장이 짧거든요.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그 전용놀 같은 건 아주 붉고 노란 빛으로 하지만 저 먼 하늘나라 뭐라? 파장이 짧으니까 파란색 파장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빛의 산란 현상이야 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이상하게 저 밑에 물라다라 차크라 회음부라고 그래가지고 섹스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차크라는 말이죠.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 차례차례 7개 차크라의 그 색빛깔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우리 몸이 전부 다 과학의 실체 아니야. 과학적으로 뭔가에게 정교하지 않으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의학이라거나 무슨 우리 몸의 생물학이라거나 물리학이라거나 화학 같은 거 지금 당장 아드레날린이 도파민이 원래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도파민의 변형체가 아드레날린이라는 걸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아드레날린을 뭐라고 그러니 메틸 옥시도파민이라고 불러요. 독성 물질이거든. 화를 드럭내게 되면 독이 팍 퍼지면서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으로 메틸 옥시도파민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생각을 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생각은 우리 그죠? 마음이 몸에 있는 게 아니요 몸이 뭐라?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화엄경에 나오죠. 우리 공부했잖아. 뭐죠? 마음이 몸에 있는 게 아니요 몸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지. 왜냐? 몸이라는 건 썩어버리잖아. 그럼 생각은 뭐라? 생각이 몸속에 들어있어?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좋은 생각은 바로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심의식 그래가지고 생각이라는 게 이른바 마음과 몸의 접점 같은 거야. 생각이라는 게 마음이 심즉시 부처님이잖아.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 뭐라? 무한한 에너지잖아. 허공은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라. 그 중에서 내가 딱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의 뭔고하니 뱀이 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네,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어떨까? 독먹은 에너지가 몸을 타고 들어와서 독물질이 돼버려. 그러면 지금 이른바 말하면 크리스퍼 시저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게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유전자 미국에서는 3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두뇌 옛날에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거든. 이제 수십억 달러, 30억 달러 이상을 들여가지고 뇌 지도를 만든대. 이제 세포, DNA, RNA, 왓슨과 크리크 이래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전자라는 건 결국 뭐라?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뭔고하니 생각은 에너지거든. 그게 필라멘트에 들어가서 빛과 에너지로 변하는 것처럼 빛과 열로 변하잖아. 열이 빛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생각해야 된다.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왜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처님 법문 공부하고 복고 대통령 열심히 보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른바 유전자의 시스템이 필라멘트 구조거든. 은하계 우주도 전부 다 이게 나선상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몸이 윙윙 돌거든. 이게 우리 몸의 에너지가요 소용돌이 모양으로 돕니다. 나선 모양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의 구조, 저 에디슨이 저렇게 전구를 만들려고 오랜 세월 고생했습니다. 필라멘트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낸지 몰라. 그걸 이른바 말하면 에디슨은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99%의 뭐라
99%의 노력을 하는 자만이 1%의 영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거든. 어? 영감을 얻었대. 영감을. 근데 그 영감이 뭔가 하니 나선으로 필라멘트를 만든 거야. 거기 만일에 열이 나는데 산소가 들어가면 타버리니까 답변으로 알곤 같은 걸 집어넣고 진공을 하든지 간에. 근데 우리의 세포에 이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텅스텐, 이른바 말하면 필라멘트 구조일 줄 누가 알았을까? 참 무상심이 미호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은 뭐죠? 마음이 몸에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생각은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란 말이야. 영혼 부처님 나라와 현실의 접점 같은 게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돼요. 생각의 에너지가 이른바 필라멘트 통해서 빛과 열을 내면서 물질화되니까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생각을 그대로 물질화시키는 게 DNA, RNA다. 그 나쁜 생각을 하면 될까? 유전자의 변형이 오겠지. 그래서 오는 게 암이에요. 암입니다. 참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세요. 참 이 대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말이죠. 손을 대고 막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에디슨은 뭔가 하니 저렇게 에디슨이 전구를 안 발명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우린 지금도 뭐라? 어려울 거야, 그지? 참,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해가지고 돈 보내서 제너럴 일렉트릭 GE야. 세계적인 회사니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은 말이죠. 그 회사가 자기가 만들었는데도 그냥 회사 직원들한테 우리나라 유한야인 같지 말이야. 회사 그냥 주고. 제너럴 일렉트릭. 그러니까 이 GE에 그 GE 사관학교가 있어. 거기서 사람을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사장도 만들고 해서 이끌어가는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됐지. 그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GE가. 그러니까 참 미묘하잖아. 그래서 영감 따라서 텅스텐을 꽈가지고 완전히 소용돌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고 우리 몸의 DNA, RNA도 필라멘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너무 묘하잖아, 그지? 우리 몸도 나서나 소용돌이로. 그리고 또 뭐냐면 은하계 우주 자체도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고 있어. 은하계 우주 자체도. 그러니까 일미진유 함시방이야. 은하계 우주도 중심이 있잖아, 그지? 돌고 있어. 소용돌이. 왜냐? 왜 소용돌일 수밖에 없는가? 돌면서 은하계 우주도 또 다른 은하계를 돌고 있잖아. 그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갤럭시라고 하는 은하계 우주가 하나 그냥 고정된 게 아니라 돌고 있으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거대한 은하단의 중심을 돌고 있잖아. 태양 주위를 우리 수금지와 목터처럼 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태양계가 또 수도 없이 많거든. 전부 다 소용돌이 모양이에요. 바다에 가면 이른바 말하면 소라나 고동도 전부 다 전부 다 나선상으로 돌고 있잖아. 필라멘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은 뭐냐? 생각은 이게 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내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러니까 염불하면 부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조상님 생각, 숭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 엘리야드의 말 맞다나 성과 속이 한 생각 따라서 성스러워지기도 하고 속스러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 얼마나 인생을 성스럽게 사는가, 속스럽게 사는가. 또 법당에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 너무 소중한. 그러니까 우리가 방수 벚꽃 대통을 보는 많은 분들 마찬가지지만 크리스퍼 무슨 유전자가 놔두더라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이 대자연이라는 게 이게 정말로
가공할 그런 그 무상심심 미연법의 세구나. 유전자마다 이른바 말하면 세포마다 유전자 세포의 핵 가운데 DNA가 나선상으로 돼 있고 그게 전부 다 전구 같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라 빛과 에너지 그러니까 30도 5으로 딱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쫙막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다? 이게 부처님과 그 염불하면 부처님의 힘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기도가 하면 자꾸만 그 기운 들어오니까 난치병 불치병도 기도하면 정말 낫는 수가 있어 없어? 영험담이 있는 거지. 간절한 마음을 수행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버리면 맥혔거나 끊어졌던 회로도 일로 열려버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고 뭐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두려워하거나 아까도 했잖아요. 뭘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건 뭐라 전부가 다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막 열심히 한 사람은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 그 질병이라거나 이런 뭐 부정적인 양상들은 전부 다 뭐라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지표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딱 떠오르는 태양은 뭐라 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내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에겐 두려움은 사라져버려. 될까 안 될까? 이건 무슨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야.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두려움이 물 밀듯이 밀고 들어와 버립니다. 명심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일어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53기 청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보살님도 많이 받으세요. 네. 열심히 나오신 분이시라. 네. 스님 네. 건강 장수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일 텐데요. 그렇지네. 지금처럼 과학과 의료 기술이 꾸준히 발전한다면 네네네. 인간의 수명은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네. 윤리와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과학 기술만 발달한다면 도리어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요. 네. 스님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좋으신 분이요. 박수 많이 주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선 무슨 뭐 과학 기술의 발달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 제가 강남에 처음 와가지고 뭘 다녔었는가 하니 물고기 방생을 다녔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회양날 이제 버스에 전부 다 모시고 저기 양평 이런데 그런데 이 보살님 미꾸라지도 사오고 뭐 사오잖아요. 그 붕어도 사오고. 그래서 그때 참 이게 제가 첫째로 놀란 게 미꾸라지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미꾸라지가 물속에 안 들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에 미꾸라지가 잘 나오지 않는데 농약 때문에. 대만산 미꾸라지. 뜻한 나라의 미꾸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운 물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저 밑엔 촉고라서 그물 쳐놓고 매운탕집 아저씨들이 배 띄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붕어가 있는데 베스라는 붕어 들어보셨어요? 베스? 이 베스라는 붕어는 우리나라의 붕어를 다 잡아먹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이라거나 이런 하천들이 외래 어종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방생이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다음서 물고기 방생한 게 났습니다. 물고기 방생한 게 났어요. 우선 환경을 파괴하거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토마토하고 포마토라고 그러지, 그지? 포테이토는 뭐야? 감자야. 토마토는 토마토 알지? 그걸 뭔가 교배를 시켜가지고 유전자 조작, 그 유전자 조작 콩이라는 거 들어봤지? 유전자 조작을 시킨 그런 그 식물들을 만들어낸다고.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 이것들이 생태계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 참 말이지. 당장 유전자 조작은 놔두고라도 어디 먼 나라 걸 갖다가 여기다 뿌린데도 우리나라 생태계가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뭔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뭔가 특수한 어떤 그런 식물이라거나 동물 같은 거라거나 뭐 이런 걸 세상에 자꾸만 뿌려놓게 되면 참 말이지. 지금 좋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암세포, 본병 나야지. 유전자 가위로 암세포를 자르네. 다른 걸 이어버려. 그거 할 수 있어. 지금 거의 실현 단계에 와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말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조작을 하잖아. 지난번에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있는데 신문에도 막 나오랬죠. 어디 뭐 양천구 어디 있는 병원에서는 본래 우리는 뭐죠, 피 수혈을 한다거나 무슨 뭐 링게르 같은 거, 링거시 같은 거 하다 보면 주사기를 이렇게 찢잖아요. 한 번 쓰면 고만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써가지고 막 병이 다 걸렸지, 그지? 우와, 환장할 일이. 죽기도 했었대요. 폐혈증,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막 들어간 거야. 정말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오펜하이머 프로젝트, 이른바 말하면 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원자력을 발견했잖아. 원자의 이 원자폭탄,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수탄 터뜨렸다고 난리치잖아. 이 원자력을 잘 쓰면 원자로 해서 전기가 막 나오는데 이게 잘못 써버리면 어떻게 됐어? 사람을 다 살상하잖아요.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뭐라, 자기가 원자탄 만들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말이지, 이게 너무 괴로워하고 쓰라려고 아팠다는 거야. 원자탄을 만드니까 이게 한 번 떨어져 보면 수십만을 그냥 보내버리니까. 오늘 신문에 있다. B-52 폭격기가 한 번 하게 되면 평양 시내가 뭐라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러잖아.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양심적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도 저렇게 원자탄 수탄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저런 게 만약에 아랍이나 저런데 IS 같은데 흘러 들어가 봐. 소형화돼서 비밀리에 진짜 큰일 난다. 중동에서 그런 거 뭐 이스라엘이니 순위파 시아파 싸움하고 막 007 가방으로 맨하탄에 떨어뜨려 봐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서 터뜨려. 지금도 폭탄 테러 있잖아. 자살 폭탄. 강원이 007 가방에 들어가는 원자탄을 생각해봐.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 소형탄 같은 거.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이 마음 가운데 큰 취약성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언제 어느 곳에서나 말이죠. 부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좀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항상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50기 이선덕화 이복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지. 늘 부모님과 가족들을 챙기면서 살았고요. 네.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네.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많이 감사합니다. 주세요.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족을 다 이루고 살잖아요. 또 일가 친척 친지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겐 말씀이죠. 두 개의 자기가 있어요. 하나는 3차원적인 자기가 있고 하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고차원적인 자기가 있는데요. 제가 뭐 두 개의 자기라고 이렇게 잘라서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무한대한 자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삼계 도사 사생자 부르잖아,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바로 위에 하늘 나라는 사왕천이에요. 사왕천은 뭔가 하니 사천왕 밑에 8부 신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바로 위에 존재가 신장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약창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왜냐? 우리보다 위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존재들이. 오늘도 약창기도 했잖아요. 우리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존재들이에요. 48에 32. 32천에다가 33천은 도리천을 33천이라고 그래. 3 도리 비슷하잖아요. 그죠? 도리천 33천. 그 다음에 사왕천을 통제하는 데가 도리천이 제석천왕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른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다 하늘나라가 달라요. 그곳에 가려면 내 몸이 달라져야 돼. 식이 달라져야 돼. 수행이 달라. 사왕천은 50년이 하루, 도리천은 100년이 하루, 야마천은 200년, 도솔천은 400년 이렇게 가는. 거기 끝이 아니라 타화자재천, 화락천, 6개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어요. 거기도 또 뭔가 하니 다 달라요, 층이. 그 무색계는 공처정, 식처정, 무소처정, 희상, 비비상처정. 우리 몸과 그 비상, 비비상처정까지 가서 그 너머에 멸진정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사선팔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대로 수행에 따라서 몸이 다 달라져요. 근데 그런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식이 바뀝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부처님 세계를 체험해봤다. 의식이 달라집니다. 중생의 의식하고 이런 것도 있나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동물들도 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거는 이른바 말하면 이제 하차원인 거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근데 이 몸뚱아리라는 건 우리가 금강에서 공부한 것처럼 언젠가 쓰러져 사라지잖아. 아무리 오래 가도 얼마? 100년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긴 하는데 저차원적인 걸 사랑하느냐, 고차원적인 걸 사랑하느냐. 고차원에서 가면 갈수록 하나가 되잖아. 하나가 된 세계가 부처님이 되는 거고, 우린 성불 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성불 합시다. 그러니까 성불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의 자기를 사랑하면 나의 자기를 사랑하면 남의 자기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니까.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른바 말하면 고차원적인 사랑이지. 고차원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건 이른바 말하면 저차원적인 생존이라고. 생존을 위한 사랑. 껍데기를 위한 사랑. 그러니까 당장 뭐냐면 이 기가 막힌 게 말이죠. 호떡이 하나 있어. 호떡이 하나 있는데 뭔가 아니? 자기만 사랑하는 저차원적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은 어때요? 호떡을 홀딱 다 먹어버리지. 신랑 줄 것도. 근데 조금 상대방을 남편을 사랑하면 반쪽은 놔두고 요건 반쪽은 신랑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먹고 싶은 건 조금 먹다 다 먹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반쪽은 줘야 되겠다. 이건 이제 뭔가 이게 하나를 생각하는 마음이지. 근데 부처님 경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수다따란 장자는 날품팔이 해가지고 날품팔이야 노가다야 벌어가지고 쌀을 팔아봤는데 노가다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이 오면 다 공양을 줘. 부처님 제자 저녁에 왔는데 노가다 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오늘 아나일 존자가 오셨으면 당신이 드리겠습니까? 아나일 존자를 드리겠습니까? 그럼 내가 당연히 부처님 제자들 드려야지.
누가 오면 또 누가 있습니까? 계속 부처님. 마지막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공양을 다 드려서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냥 굶고 자는 거야. 네. 이른바 수다타 장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기원정사를 지는 땅을 절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물속에 빠진 아들을 구하고 자기가 죽잖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라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큰 사랑이야, 큰 사랑. 사랑도 작은 사랑, 큰 사랑이 있거든. 이른바 고기 덩어리만의 사랑이 있고 영적인 사랑이 있고, 사랑도 그렇게 급수가 달라. 사랑도 뭔고하니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I love you, 징글 love you 하는 그런 뽀뽀하는 이런 사랑은 뭐라? 그걸 에로틱하다 그러잖아. 에로틱한 사랑. 한 단계 더 정으로 산다. 이런 필리아라고 그러고. 플라톤 말대로 한 단계 더 하면 정말 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건 아가페라고 그러고. 사랑도 급수가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부처님 사랑은 뭐라? 하나 된 사랑이니까 나를 버리는 거야. 그럼 무아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사랑도 정말 몸과 마음을 나를 버리는, 그러니까 사랑도 차원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걸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12년 차 된 주부이자 엄마입니다. 그동안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생활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시아버님 상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늘 혼자서 견딥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집에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부르트고 식사량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짐작할 뿐입니다. 그것도 말을 해줘서 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힘들면 밥을 잘 안 먹는구나, 입술이 부르트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도 도통 말이 없습니다. 좋은 일도 아닌데 뭘 굳이 얘기하냐는 것인데요. 그럴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난 남편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비슷한 일로 크게 다퉜는데요. 스님, 제가 이상한 것일까요? 큰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말씀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보면 이렇게 뭔가 머리 쓰는 인간들이 사는 직장들은 여러분 참 미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살님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지내는 것도 보면 말이죠. 제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가정법회라거나 보면 왜 그 보살 안 나오지 요즘에? 그러면 싸웠다는 거야. 마음의 심사가 아주 미묘하거든요. 직장에서도요. 정말 도저히 말이죠.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사람들이 꼭 모여. 나라에도 여당 야당 있는 것처럼 어디 가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친구 있고 코드 안 맞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는 갈등 같은 거.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이게 말이죠. 상사와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외부의 일을 하다 보면 거래선이라거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아내한테 일일이 다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사람 여기다 앉혀놓고 B라는 사람 여기다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도 그러니까 이 보살님은 남편을 너무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만큼 지탱한지는 모르지. 여러분 말씀이죠. 자꾸만 꼬치꼬치 물어보지 말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혼자서 꼭 당부드릴게요. 그냥 혼자서 고요히 놔두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부처님, 약사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화엄신장님, 우리 남편을 정말로 건강한 의식으로 문제를 뭐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괜히 꼬치꼬치 물을 게 아니라. 그리고 길게도 말고, 여보, 내가 당신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 힘내. 당신 우리 집에 기관차 대들 뻔 아니야.
당신이 막 입술이 부르트고 할 때 마음이 아파.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힘내. 그러면 남편이 안 보는 데서 주룩 눈물 흘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들 좀 키우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능인선언 이런 시스템 같은 거 30년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훌륭한 보살들 많지만 사람들도 자꾸만 키워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남편도 직장에서 말 못할 일, 자기가 때가 되면 뭐라, 요즘엔 구조조정도 얼마나 많아.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일일이 아내한테 와서 아마 결정적일 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죠, 불보살님 전에 기도하세요. 이 보살님들 자꾸만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입술이 부르트고 하니까 이 남편도 굉장히 용한 모양이네. 자꾸만 이러면 잘못하면 병 날 수 있는데 마음에 쌓이니까. 그 대신 보살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 자꾸만 힘을 줘. 기도를 하게 되면 파동이, 아까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여기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 그걸 리저넌스 룰이라고 그래. 리저넌스 브레인스, 이른바 말하면 두뇌의 공명화 현상이라고 그래. 같이. 그럼 내가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남편이 뭐라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찾고 파동이 뭔가 많이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치거치 물면 에이 이건 뭐 알아서 뭘 하냐고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거든. 설명을 해줘봤자 또 아내가 알아요? 모르지. 내 직장 상사하고 너무 갈등이 많은데 오히려 들으면 병이 된다. 들으면 병이 돼요. 제가 어떤 데 이렇게 보면요, 보살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뭐라? 속이 편했을 텐데. 듣고 난 뭐라? 속이 더 아픈 거야. 참.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 뭘 얘기하는 거 오히려 들어서도 마음이 아플 수가 있죠. 들어서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도모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알아도 뭔가 모른 척.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왜? 시집을 가게 되면 뭐라? 귀머거리 3년 눈봉사 3년 봉어리 3년 그랬나? 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파동이 닮고 파동이 닮아버. 그러면 부처님의 기운, 그러니까 기 받는 거야. 부처님의 기운을 찾고. 부부가 5년 이상 동거하게 되면 코드가 맞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해 주시고, 차라리 아는 게 뭔가 말하면 에스컬레이트 되고 말하면 더 신경질할 수가 있어. 말하게 되면 말 안 할 때는 한 번 더 알게 돼. 한 번 더 과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물을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